전도서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살맛나게 사는 생활들을 미워하였나니 왜냐하면 태양 아래에서 행하게 되는 일이 나에게 악할 뿐이기 때문이니라. 실로 그 모든 것이 헤벨이니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냥 우리 성경에는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사는 것이라는 단어가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크야라고 되어 있어요. 크야. 이 크야라는 말은 뭐냐? 인생을 사는데 밋밋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살맛나게 사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사는 거예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흥미롭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딱 오지 않습니까? 재밌는 거, 알콩달콩, 막 깨가 쏟아지고 말이죠. 정말 신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맛나게 사는 생활들을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미워했다라는 것은 싫어했다, 아주 혐오했다. 또 어떻게 보면 참 이것도 역시 지겹다. 그게요 아주 어려울 때 그렇게 사람들이 재밌게 사는 것이 부러운 것이지 막상 그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삶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가? 결국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태양 아래에서 행하게 되는 일이 나에게 악할 뿐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말로도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태양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몸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하잖아요. 작업을 한다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운동도 해보고 또 같이 오락도 해보고 놀기도 하고 춤도 춰보고 노래도 하고 뭐 노래방도 가고 극장도 가고 뭐 이런 거 있죠. 데이트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런 일이 사실은 나에게 악할 뿐이래요. 그런 일이 때로 이 악하다는 것이요 나쁘다, 좋지 않다, 재난, 재화, 환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나에게 큰 어떤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로 그 모든 것이 헤벨이래요. 헤벨이라는 말이 이제 귀에 익숙하시죠? 더덥대요. 다 그게 무가치한 것이래요. 그것을 보니까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래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가겠어요? 바람은요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은 헛된 것이다. 자,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살맛나는 인생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살맛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불행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살맛나는 인생을 사는 것도 결국은 보면 다 덧없는 것이고 헤벨이고 그리고 바람을 따라가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인생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니라. 자, 보세요.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태양 아래에서 내가 노동하는 것을 그 모든 노동을 미워하였나니 내 뒤에 있게 될 사람에게 나는 그것을 남겨주게 됨이니라. 자, 이제 이 태양 아래에서 내가 힘써 일해봤어요. 이 노동이라는 건 말이죠. 이 노가다 뭐 그런 것만 생각하시지 마세요. 뭐 직장에 취직을 해서 직업인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뛰어다니고 일하는 거 그게 노동이에요. 또 가사 노동도 있죠.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하고 식구들에게 밥을 해서 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청소도 하니까 아이고 허리야.
또 집안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허리도 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또 농사 짓는 분들은 그 농사일이 바로 노동이에요.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이 그게 노동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운전하는 것이 노동이에요. 자, 이 태양 아래에서 내가 노동하는 것을, 그 모든 노동을 역시 내가 미워했대요. 아까 나왔죠? 그 미워하다는 말, 싫어했다. 결국 따져보니까 이건 다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 여기 지금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왕이에요.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평안함과 또 안위와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뒤를 이어 자기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후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느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자기에게 어떤 병고가 생겼을 때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왕자들 가운데 세자를 책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또 한 가지, 자기 뒤를 이을 자를 지금 이제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있게 될 사람에게 나는 그것을 남겨주게 됨이라 이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다 돈도 벌고 내가 다 기틀도 마련하고 내가 다 준비해서 내 자식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내가 호강을 시켜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 될 말씀입니다. 역시 내 자녀도 내가 살아왔던 것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나 부모가 남겨준 어떤 유산이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쌓아놓은 재물로 그 자녀가 그거 갖고 호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볼 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역시 그가 남이 볼 때는 부모 덕에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아도 역시 그에게도 노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산다고는 하지만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거지. 아무리 많은 걸 물려줬어도 역시 내 후손이라도 그걸 가지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영원한 그런 게 없어요. 이 보험회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보험이라는 것이 장차 있게 될 어떠한 예측하지 못한 혹은 예측 가능한 어떤 어려움에서 큰 도움을 얻으려고 보험을 사람들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나 보험이 모든 걸 다 덮어주거나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질 않아요. 왜 요즘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됩니다. 한번 전화해서 가입해 보려고 그랬어요. 다 묻고 다 따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자기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하나님은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인생을 살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후사가 세워졌어요. 또 후사를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혜 있는 자일는지 혹은 어리석은 자일는지 누가 알겠느냐. 어쨌든 그는 태양 아래서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여 내가 노동하였던 나의 그 모든 노동으로 권세를 부릴 것이니라. 이 또한 헤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후사를 세웠어요. 근데 제가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일은요, 맡겨봐야 하는 거예요. 맡겨보면 그게 지혜 있는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나는 태양 아래에서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내가 노동하여 뭔가를 얻었는데 그 결과물을 그가 가지고 세도를 부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을 그가 잘 계승해서 잘
잘 그걸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에게 일단 물려주고 나면 그가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하든 어리석게 하든 이제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다윗이 나라를 세웠어요. 솔로몬한테 물려줬어요. 솔로몬이 잘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다윗과 달리 다윗은 젊은 시절 도망도 쳐봤고 쫓겨도 다녀봤고 망명도 가봤고 동굴 속에서 생활해보기도 했고 죽을 위기도 넘겼고 전쟁도 치루었는데 솔로몬은 왕궁에서 아주 왕자로서 얼마나 보호를 받으며 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사실은 지혜롭다고 하나 아무것도 겨뤄본 적도 없고 경쟁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막상 정권을 잡고 보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버려요? 망쳐버려요. 물론 우리가 솔로몬 재판 유명한 게 있죠. 그 여인이 아기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 두 여인이 자기 아기라고 우겼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아이를 둘로 딱 잘라서 나눠 가져라. 이게 대단한 지혜다. 내가 볼 땐 이게 무슨 지혜예요. 그거는 인생을 모르기 때문이죠. 때로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죠. 그래갖고 그냥 그 후궁을 말이죠.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수천 명을 두었대요. 삼천궁녀는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늘 여자들 속에 빠져 살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는 세상 말로 주지육림이라고 하거든요. 왕이 세도를 가지고 주직림 속에 빠진다고요. 사실 솔로몬은 자기가 정복했거나 자기가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준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은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어요. 궁궐을 지을 때도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놈이냐면요, 성전은 후딱 지어버리고요, 자기가 사는 궁궐은요 성전을 짓는 것보다 2배나 더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냥 심지어는 자기를 호위하는 그 군사들 방패를 금으로 만들고요. 금방패가 이게 방패 역할을 합니까? 폼이지. 이 금은요 우리 이빨로 이렇게 씹어도 그냥 푹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갖다가 이제 방패를 만들고 창을 만들었으니까 번쩍번쩍을 하지만 그거 갖고 전쟁을 치르면 다 죽죠. 그러니까 폼생폼사였어요 이 솔로몬이. 여자에게 빠졌죠. 술 좋아하죠. 음식 좋아하죠. 놀기 좋아하죠. 전쟁 같은 거 치러본 적도 없죠. 그리고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 가지고 호사를 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천번제? 예, 좋아요. 일천번제 했어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1000일 동안 그가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배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아닙니다. 일천번제 드렸으면 뭐예요? 온갖 잡신들을 그냥 다 끌어들였는데요. 하나님께 성전 제사가 언제부터 끊쳐졌는 줄 압니까? 솔로몬 때부터 예배가 끝났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 부모는 새벽기도 하루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 시간 놓칠까봐 그저 안절복절하고 나는 못 먹고 줄여도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말이죠,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는 둘째치고 그냥 온통 산과들로 다니면서 절간에 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춤이나 추러 다니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참다 못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때는 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 아버지가 나에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솔로몬의 후사가 말이죠, 나라를 두 동강을 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버렸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합쳐지질 않은 거예요. 두 동강이 나고 북왕교는 멸망하고 남왕교도 다 포로가 되고, 결국 나중에 회복이 된 듯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회복이 되어서 지금껏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사의 아주 불행의 시작점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지금 이런 시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지혜의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이런 글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볼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 맡겨준 수고를 내가 하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옹야옹야 해주고 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대충 이 정도 합시다. 넘어갑니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예, 원문은 이렇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내가 한 예, 죄송합니다. 태양 아래에서 내가 노동한 그 모든 노동에 대하여 나는 내 마음이 실망으로 둘러싸였느니라. 그렇죠? 이 태양 아래에서 내가 평생을 노동을 하고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태양 아래에서 노동한 그 모든 노동에 대하여 나는 내 마음이 실망으로 둘러싸였느니라.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결국 실망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 그냥 실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나를 삥 실망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실망이고 저렇게 봐도 실망이고. 이건 이제 우리 옛날 성현들은 그랬죠. 인생 무상, 삶의 회의. 그죠? 인생은 무상한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아, 무상한 인생 가서 목 매달아 죽고 약 먹고 죽고 그럴 거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평생을 살고 보면 허망한 거예요. 잘한 사람도 허망하고 막 사는 사람도 허망하고 다 허망한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저 여러분 마음속에 허무한 생각이 들고 헛된 생각이 들면 성경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인생은 이렇게 허망한 것이라고 했어. 젊은 것도 헛되고 뭔가 성공하는 것도 헛되고 배운 것도 헛되고 다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결론은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혜와 지식으로서 그는 노동을 하였고 성공을 하였다 하지만 노동도 하지 않은 한 사람에게 그의 몫이 주어졌느니라. 이것 또한 헤벨이며 커다란 부조리이니라.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인생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쓰고 그 지식을 써가지고 힘써서 노동을 했고 그리고 그가 성공을 했어요.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노동을 하지도 않은 수고도 하지도 않은 어떤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수고했던 것을 자기 몫으로 다 챙겨 가졌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헛되죠? 헤벨이죠? 이것은 해 아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아주 커다란 부조리래요. 그래요.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이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농사지은 농부들이 아닙니다. 그거 갖다가 도시에다가 파는 유통업자들이 돈을 다 벌어요. 요즘 채소값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솟죠. 그런데요, 채소값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냐 하면 비가 와서요, 산지에서 채소가 적게 생산돼서요. 예,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유통 과정에서 그게 비싸진 거래요. 제가 먹거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 뉴스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 농산물 직판하는 그 생협 그 매장이 있어요. 다른 데서는 배추 한 폭에 8,000원, 7,000원 하는데 그 생협 매장에서는 1,000원씩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사가 잘 됐거나 안 됐거나 항상 1,000원을 받는데 보통 이제 배추가 300원, 400원 할 때는 1,000원이 비싸 보였지만 배추가 막 8,000원, 7,000원 되니까 1,000원이 싸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는 가격에 변동이 없이 그 가격을 받느냐. 산지와 직접 연결을 해서 계약을 맺는데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출하량이 많을지 적을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농사만 잘 짓는 거예요. 출하량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 생협에서 일정한 가격을 주고 그 농산물을 다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때도 그 가격, 농사가 안 될 때도 그 가격. 어차피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그 생협에게다 넘기면 훨씬 유익하니까 그냥 넘긴대요. 그럼 생협에서는 그걸 갖다가
안정되게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먹거리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노동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받아요. 우리는 노동한 사람이 그 대가를 다 받고 복을 누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도 노동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게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조리예요. 그것도 크게 잘못됐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커다란 부조리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큰 악이에요. 그런 거 보고 야, 세상 살기 싫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이런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뭘 가지시라? 해벨이구나. 인생은 다 해벨이구나. 덧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 자, 전도서는 그것을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